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2월 달에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명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다닐 때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이 듣고는 있긴 한데 이 말 뜻을 잘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여러분 잘 적용해서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사용 설명서 첫 페이지로, 첫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위로도 받고 힘도 공급받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나의 구주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욱 그것을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한 증거는 이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를 처음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들의 목숨을 던졌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의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숨을 던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 인간의 문제와 치명적으로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알려면 원래 인간의 상태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시면서 에덴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뭐예요? 기쁨,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분은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걸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평생에 수고한 그 재산들,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주중에 일을 해가지고 애써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이고 또 그 재산을 물려줍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나 닮았기 때문에, 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애써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자녀에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늘 보았던, 영적으로 살았던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여러분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를 잘 표현한 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여자는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임신을 할 수 있고 해산을 하지만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가시덤불, 또 엉겅퀴, 끊임없이 여러분 문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죽지 않는 존재예요.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인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없게끔 하려고,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없게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냅니다. 그러나 쫓아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가죽옷을 입히면서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쫓겨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면 우리가 뭐가 있냐? 여러분,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상태가. 뿐만 아니라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여러분 악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인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여러분, 죄를 짓고 난데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너희가 어찌하여서 더 매를 맞이고 패역하느냐? 온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고 피곤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뭐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를 짓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만 아니라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과 단절해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불행하다, 인간이 어렵다, 인간이 처참하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그냥 미운 관계면요, 미운 것도 정입니다. 그래서 미우면 괜찮은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되냐? 원수가 되면 꼴도 보기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꼭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단절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공의를 뜻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해서 이 공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태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수없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모든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죄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정적인 여러분의 문제도 어디서 나오냐? 이 죄, 하나님의 단절에서부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도 다 하나님과 단절에서부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은 죄로부터, 또한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혀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보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이 하나님과 단절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답 또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성경이 밝히는 내용이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 치장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의 상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용 설명서 두 번째 페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서 나타나는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합니다. 또한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생각적으로 마음으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뭔가 틀어지면요, 틀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 얘기할 때 보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상태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글을 우리를 내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이후에 창세기 아까 3장 16절에서 24절에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들, 남자에게는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또한 우리의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이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죄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몇천 년 전에 여러분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묘자라,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 여러분 모사, 뭔가 계획,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계획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신성과 인성을 공유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실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밝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평강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상태를 나타냅니다. 모든 전쟁과 내 삶의 안에 있는 전쟁들, 생각의 전쟁들, 마음의 전쟁들, 이 주위에 있는 전쟁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믿는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러분 유대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정도로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임은 인정해요. 하지만 단순히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지 하나님의 자체일 수는 없다라고 유대교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똑같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생활이 천지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요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오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마다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한 예가 뭡니까? 아브람이죠. 여러분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요. 이것은 뭐냐? 이런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차원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와서 그렇게 말대로 된 겁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이름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이런 여러분 작은 범위에 있던 그가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김으로 여러분 뭐라고 줬습니까? 하나님과 교류어 이김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이름 장원민,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뜻으로 전해져 있는지 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제 이름을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베풀장. 뭘 베풀까? 동산원, 동산에서 백성민, 백성들에게 베풀어라. 뭘 베풀겠어요? 말씀과 복음을 베풀어라.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와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보냈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로 썼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썼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는 하나님 전에 쓰는 성물에다가 기름을 붓기도 했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그 특별히 세 종류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갖는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고 했어요. 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대 왕인 다윗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의 형들 엘리압이라든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고서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기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관유를 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부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물로아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라고 그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도 가서 기름을 부라고 그랬어요. 왕에게도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오늘 이런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의 같은 사명을 감당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요 선별했다,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서 구별해서 쓰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직분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여러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쭉 보면 이 세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의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오경,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줄줄줄줄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계열의 국가적 제사장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옮길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또 그의 자녀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족장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는 모든 가정의 가장이 여러분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마다 6월절에 피의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피를 가정에 바르면 여러분 재앙이 넘어가는, 여러분 지금 이 남자분들은 가장의 제상자장들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의 피로 뿌릴 놀라운 여러분 권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남자가 못하면 아내라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은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중반부에는 역사에 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사사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의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면서 남유다 북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로 쭉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왕들의 기록들을 나올 때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느냐, 죽은 후에 선하냐 악하냐, 그것을 여러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하냐 악하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안 합하냐의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했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안 하냐라는 것으로 여러분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중반부는 왕에 대한 얘기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구약의 후반부에서부터는 선지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지서들은 거의 선지자가 쓴 글로서 그들이 예언하고 활동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구약 전체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초기에는 제사장, 두 번째 중간에는 왕으로, 끝에 부분은 선지자로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요? 이것이 그 안에는 굉장한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적들과 싸우고 승리해야 할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는 예배와 속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일들을 이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제사장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선지자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여준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여러분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했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대적이 왔을 때는 미시바 대각성을 회개시키면서 여러분 적을 물리치는 일에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무엘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느냐? 바로 인간의 이 아까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 때문에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앞서 말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만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떤 영웅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대적인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하게 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분입니다. 사실 이 정도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예.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이 거대한 그 위대한 분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순간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모든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중간 정죄해요. 너 때문이라고. 또한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붙잡고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밀어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체험해서 여러분의 삶의 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밀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중심을 꽉 잡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모셔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간 동안에 여러 말씀들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해서 흔들림 없이 그분이 주시는 에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 하나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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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 몸과 정신, 영혼 병든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또한 그 이름의 뜻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인하여서 너무나도 하나님 많은 분들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없는 이 정신적인 문제와 수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에덴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같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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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